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육적으로 드리는 육이 중심이 되어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영이 중심이 되어지고 진리가 중심이 되어지고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 그 예배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예배의 현장에 오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아니면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냐. 근데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할 때 오늘 우리 마음들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대히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큰 이 주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영화로우신 보좌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뭐 역시 단어 하나 차이인데요. 똑같은 보좌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의 보좌. 자, 이 영광의 보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 그 핵심이 보좌라고 하는 하나님이 앉는 의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따라합시다.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영광의 주님인 것입니다. 영광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영광의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영광의 마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뭐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셨느냐?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거 그러면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대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정말 너무 어렵군요 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씀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아버지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저는 여기에서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사고방식, 이 신앙의식, 이거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화답하고 이 말씀 앞에 한번 결의를 다지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인생길의 발걸음을 또 내딛어야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오늘은 뭐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영광의 보좌에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예수님이 앉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보좌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앉으셨다 그러면 예수님만 앉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으시다 그러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으셔서 세상이 새롭게 될 때 그때 하실 그런 영광의 그 순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체 영광 하는데 그 영광의 무게, 영광의 가치, 그 영광이 대체 어떤 것인가? 시편 113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따라합시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니라. 이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은 세상보다 높고 하늘보다 높은 그런 영광입니다. 저는 이 수요일에 말씀드릴 때 저는 거기에 두 가지를 첨가했는데요. 하나는 영원한 영광이다. 그리고 그 영광은 무궁한 영광이다. 대대에 이르는 영광이다. 거기에 높은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고 할 때에는 그 앉으신 그 위치만 높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앉으신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우리의 이 믿음의 강조점을 거기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그럼 대체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의 영광은 대체 언제 나타나는가? 이것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구약시대에 영광이 나타났던 것이 있고요. 신약시대에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영광이 나타날 때에는 가장 뭐니 해도 성막의 영광일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짓고 났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겨지느냐?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출애굽기 40장입니다. 33절에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회막을 만드는 일, 성막을 만드는 이 일의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어디에 덮여요?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해요?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데 영광은 다른 말로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 아름다운 분이야. 하나님 귀한 분이야. 하나님 멋있는 분이야. 하나님 진짜 짱이셔. 하나님 정말 젠틀하셔. 이것이 영광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오늘 이 문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멋짐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셨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면 이 앞을 나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굉장히 당당할 것입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영광의 은혜가 역사하고 영광의 능력이 역사하고 영광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역사하면 그러면 그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그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저는 이게 가장 항상 부러운 것인데요. 또 하나, 이제 세월이 바뀌면서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의 시대에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 그게 열왕기상 8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괴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에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거 다 갖다 집어넣고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의 역사는 항상 성막에 나타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났고 또 학개서를 보면 그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실 때 성전 시대를 놓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할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학개서 2장 7절 말씀 또 9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영광이 충만하셨느냐? 성막이라고 하는 또 성전이라고 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셨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에 영광이 더 크리라.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에 영광이 안 나타났던 적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이제 표현할 때 있습니다. 그때 언제인가? 그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그 지성소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 이것을 빼앗겼을 때 그때 나타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뭡니까? 사무엘상 4장 22절에 보면 거기에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 이제 이 해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우리 읽고 볼까요? 사무엘상 4장 22절 4장 22절 4장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아들의 그 부인, 이제 부인이죠. 그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아들 낳았다고 축하를 막 해줬습니다. 그런데 자, 그 20절 보십시오. 그런데 애를 낳고 죽어가요.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그럽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광 없다 그 뜻인데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나서 그때 한 말이 이가봇입니다. 그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왜 영광이 없는가? 이스라엘의 영광이 없는 이유를 지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표현하시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이제 떠났다.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막, 하나님의 궤가 있기에 성막과 성전은 그 의미가 아주 귀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고 성막에 임했지만은 이 언약궤를 빼앗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잊고 살 때 영광이 떠났다고 보면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우리 인생길에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영광, 사업의 농터에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생길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 이 민족에도 하나님의 영광. 이가봇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런 현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없는 영광,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 영광은 항상 무엇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있다. 이게 구약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를 청종하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 항상 기억하라. 내 말을 청종하라. 그 두 가지 말씀으로 그 민족을 끌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어요. 구약의 성전, 성막, 이 중심이 신약시대에 오면서 해당이라고 하는 또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신약의 이제 이름들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툭 나타나시더니 이 건물 이거는 의미 없다. 그러면서 그 귀하게 지은 그 성전에 대해서 의미를 약화시키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럽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장 우리는 이단들이 하고 있는 그런 성경 해석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들은 이런 거 가지고도 전부 다 그 어떤 개인 우상화로 나가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성경 보지 않습니다. 자,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옥권을 20절이죠. 2장 지옥권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전 중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약속의 궤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만 알고 왔는데 신약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그 성전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은 건물 성전의 의미를 부여하고 건물 성전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참된 성전은 바로 나다. 따라합시다. 나다.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구약에 그렇게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그 성전이 바로 나였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제 비로소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무엇이 나타나는 것이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예수님 오셨다는 자체가 성전의 영광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 성정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생명 길이 그때 쫙 열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전 통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하여 살았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전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살았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자들은 살려주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되게 하는 역사, 은혜의 역사, 치료 회복의 역사, 막 변화의 역사가 예수께 나오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를 또 주십니다. 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죠.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기서부터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고 하는 뜻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보시죠. 요한복음 6장.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전이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이제부터는 누구의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또는 그리스도의 사람 또는 성령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속엔 이미 누가 와 계신 것이냐? 성령이 와 계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한번 더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보시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하느냐? 내 주인이다. 그렇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다른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습니다. 성령의 몸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내 주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인생길에 단 한 번 신앙 문답할 때 단 한 번 하는 것인가? 아닐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하루에 12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루에도 수회를 하나님께서 너 진짜 나 믿냐? 너 진짜 내가 네 주인이라고 인정하느냐? 그거 많이 물으십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인생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이제 자리는 이제 확보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임하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영광.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생명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생명의 영이신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우리는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성전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내 입으로 영광을 돌려라. 내 몸으로 헌신으로 영광 돌려라. 내 생각으로 영광을 돌려라. 그 뜻입니다. 내 지, 정, 의를 통하여 영광 돌려라. 그게 영광이 임한 너희가 할 일이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몇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되어질 때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22절에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지어져 가느니라. 그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완벽한 성전이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지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완벽하게 지어져 가는 오늘도 한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통해 우리는 또 지어질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야 되느냐?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거할 성전의 처소가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지어져 갈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 나사로의 나사로를 죽었다고 하는 소식 듣고 이제 찾아갈 때 그때 그 두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다 하셨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따라합시다. 믿으면. 누가 믿어야 돼요? 네가 믿으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이 뭐였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 역사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여기서 한 시간을 메우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입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 이거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가슴 속에 사무치게, 소용돌이 치게, 휘몰아 치게, 이게 일렁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믿는 자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길에 정말 어려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와서 기도하면서 쭉 한 사람씩 이름을 훑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 힘들어요. 아파서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다 힘들어요. 이제야말로 이 자리에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 성령의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 가운데에, 대한민국 기독교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생명의 예배가 진행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갈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믿음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무덤 앞에 현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지 않느냐?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믿으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영광, 기적 같은 영광을 볼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거 경험해야 신앙생활 재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내 심령 속에 나타나야, 그래야 확신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내 입으로 믿으면 된다며요? 됩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어떤 불가능의 현장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영광 불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읽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거 설교 준비 이미 다 끝나져서 지금 계속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또 이번 주 설교는 또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는 그 순간 직전까지도 말씀을 안 주셔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기를 기대하고 고대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집사람이 증인입니다. 아침에 막 말씀을 빨리빨리 막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것이냐? 믿는 사람들은 현장 속에서 믿는 믿음을 우리가 일으켜야 되겠습니다만은 삶 속에서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는 것이냐? 자, 그것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치 무덤 앞에 있는 나사로의 그 동생들인지요, 그 자매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심령 가지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정 나를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면 역사의 주제로 모든 창조한 창조의 주제로 그런 주인으로 나를 믿는다고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고 그 영광이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받은 우리는 또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이 있는데 영광이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정말 쉬운 방법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렇게 함으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나의 주인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가 정녕 믿는다면 그러면 우린 예수 이름 부여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영광을 봐야 될 문제 붙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는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제는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 풀어집니다. 제가 하나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낯서요. 그런데 바세린을 가지고 바르는데요. 한 번 발라도 안 나요. 두 번 발라도 안 나요. 일주일 발라도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아이, 이거 가짜 아냐. 따라합시다. 가짜 아냐. 그런데 아직 있으니까, 약이 남았으니까 발랐습니다. 그 이튿날입니다.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남들이 낳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반갑지도 않은 그런 표정입니다만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이 한 번 기도했다고 나오면 좋지요. 어떤 때는 한 번에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나만 장군도 보십시오. 휘하 7번인 것입니다. 7번째, 6번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 표 없어요.
한 번 더 들어갔을 때 그때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바뀌어졌던 그런 역사가 있듯이 연고도 한 번 말라서 안 나요. 그 좋은 연고도 안 났습니다. 한 번 바르고 또 바르고 그의 약효를 믿고 또 한 번 바르고 어느 순간 낫듯이 이 하나님의 언약, 이건 약속입니다. 시행자의 약속입니다.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믿고 따라합시다. 믿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광의 보좌, 그 보좌는 폼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영광 나타내고 그 영광 나타내서 그 영광 돌려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통해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는 영광의 보좌에 있다. 내 영광은 성막에 나타난다. 성전에 나타난다. 그리스도에게 나타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영광 있는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그 성전이 네 속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너도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너도 성전이다. 나도 성전이다. 성전 됐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제자의 이름을 주인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청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성창하고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